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였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사야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대속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론인데, 타인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면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설 수 있을까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인데, 대속은 스스로 잘못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하고 그로 인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닮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지 않을까요? 대속의 교리는 우리의 삶이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할 근거를 없애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속의 개념은 왜 등장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속은 정의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대속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고난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요셉은 나이 40에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는데 그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파신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대속은 정의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요셉이 23년 만에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17살 때 형들의 폭력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던 요셉이 이제는 그 형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형들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입장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거죠. 현실적으로 그 당시 요셉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복수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죄는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눈을 감고 감추려고 해도 죄는 마침내 그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합당한 벌을 내린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죠. 요셉에게는 복수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요셉이 그때 형들을 버렸다면 그의 이야기는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을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에 그쳤을 뿐,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위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에 고난도 당하고 또 누군가의 배신도 당하지만 마침내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변화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때 잘할 걸 하는 후회는 했을지도 몰라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감히 동생이 자신들을 용서할까 생각도 못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죠. 아, 인생은 내 힘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누군가 타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은혜의 경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이를 통해서 정의가 아닌 사랑이 그리고 은혜와 대속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요셉의 용서는 그의 가문에 흘러내려오던 잘못된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역사는 형제들 간의 분쟁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은 후계자 문제를 두고 다툰 후에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지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에서는 반쪽의 화해를 하지만 여전히 먼 곳에 떨어져서 살면서 진정한 하나의 가족으로 거듭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요셉 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 가문은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은 그들을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 땅을 구원하고 또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구원의 길과 복의 근원이 복이 되는 삶은 바로 화해의 길이요 대속의 길이라는 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의 고백은 자기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옵니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자신을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기근으로부터 가속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이 끝까지 자신의 왜 자기가 고난 당해야 됐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듯이 요셉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즉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계시가 아니라 스스로 깊은 성찰을 통해 발견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요. 용서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요. 이는 대속과 용서가 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기도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추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지나고 나면 웃으면서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어떤 아픔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나 자신을 죽이려는 누군가의 악의를 온몸으로 마주친 이들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는커녕 오히려 평생 트라우마로 더 심각해지기 마련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자기가 꿈꾸었던 미래와 희망이 다 사라지고 시궁창 같은 현실에 처박혀서 끝나지 않는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큰 한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귀하게 자란 그가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몸에 익지도 않은 노동을 하면서 억울하게 매질당하면서 얼마나 깊은 한을 가졌을까요? 요셉같이 그렇게 귀하게 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견디지 못하는데 요셉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안에 깊은 한이 있어요. 난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걸 지나서 그 끝을 볼 거야. 악착같이 살아남은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남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 한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형제들에게 복수하고 끝낼 수 없을 만큼 그의 한이 깊었던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깊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내 인생에 원대한 의미가 있지 않다면 자신이 지나온 그 고난, 너무나도 험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 길이 설명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단지 형들의 잘못으로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삶이 어려웠던 거죠. 그 한이 너무 크고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의 길이 뒤틀린 이유를 형들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형들을 만난 요셉이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대속의 길을 택한 것은 형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깊이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질문을 붙들고 끝없이 고민하면서 수없이 질문하면서
그가 형들을 만나고 그들을 용서해 가면서 가문의 화해를 이뤄내는 이런 건 다 2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한을 풀 만큼 하나님 안에서 그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간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사람이 성찰을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고귀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속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높은 영적인 가치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과 영혼과 인생을 구원해 가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1월은 화해의 달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묵은 마음의 빚을 털어버리는 시간인데 1월을 마치면서 혹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1월의 마지막 주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워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대속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 대속을 삶으로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창세기의 요셉이고 대속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은 이사야인데 그는 타인의 질고와 슬픔을 가져가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사상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안에 채워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긴다는 바울의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첫 번째, 신포도 이론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입니다. BC 587년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이죠. 그들 중에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던 아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자기들은 짓지도 않은 죄, 즉 조상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당하고 있다. 그 책임을 그 벌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신포도 이야기, 즉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자식들의 이가 시리다는 속담을 자주 이야기했는데 부모들이 그 산성이 강한 포도를 많이 먹으니까 태어난 우리들의 뼈가 약하다, 이가 시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포도의 비유는 대개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들이 되는 핑계이죠.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합니다. 억울할 수 있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발전시키거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포로기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도 답답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대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금수저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포도가 없겠습니까? 조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 점에서 당시 바벨론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 젊은 세대의 신포도 이론. 즉 나는 억울하다. 나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포로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 같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답합니다. 자신들은 우리는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심판받은 것인데 무슨 회개해야 하느냐는 논리를 펼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응답이 이사야와 에스겔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당대의 의인이라는 사람들의 이면을 봅니다. 에스겔을 쭉 읽어보면은 요시아의 개혁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경건한 사반 가문,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했다는 그 사반 가문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 앞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숨겨진 죄를 심판하신 것이지 타인의 죄에 대해서 연대처벌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이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사야는 에스겔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의 논지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고난이 조상들의 잘못에 대한 연대 책임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당시 어린아이였고 아무런 자기 선택권이 없이 그냥 부모 따라서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죠. 그런데 그 나아가서 의인의 고난이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시킵니다. 조상들의 죄를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건 그건 맞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도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 의인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덕을 우리 후손들이 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갚으시는 분이지만 또한 의인의 자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조상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천대까지 그 덕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것이 포로기 사람들의 삶에 큰 의미를 주게 됩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이상 좌절하고 절망한 채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주어진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으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사상이 바울에게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더 많이 채울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가까이, 우리에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발전해 가게 되죠. 두 번째, 대속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속이란 말은 원래 빚을 갚는다 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대속 남의 죄를 사한다 이런 뜻보다는 원래 빚을 갚는다라는 뜻에서부터 출발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난에 지쳐서 땅이나 자식을 팔았을 때 그것을 대신 찾아오는 것, 빚을 갚아주는 것이 대속이요. 그리스 말에서 빚과 죄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장되어서 도덕적인 잘못까지도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죄는 개인의 도덕적인 실패만을 뜻하지만, 고대의 죄는 잘못된 선택과 부주의함도 포함됩니다. 아버지가 투자를 잘못해서 빚을 지면 그것은 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건 잘못이죠.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 못 배운 것도 다 죄입니다. 사람의 삶을 함께 짓고 그가 가진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들 역시 죄입니다. 죄와 빚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죄는 빚처럼 사람들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데 빚진 사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무너뜨리겠죠. 아버지가 빚진 것과 자식들까지도 힘들죠. 또는 죄는 빚처럼 쌓여서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는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삶을 계속 따라다니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엄청난 이자와 함께 다시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속,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희년을 이루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와 빚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빚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새로운 세대가 자신들의 부르심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겁니다.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 아니라 때가 되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흙수저를 타고 태어난 사람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는 새로운 세상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죽어서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사회, 희년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도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인지, 그때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을 수 있는 쾌락과 욕망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세상이 새롭게 되는 대동사회입니다. 끊임없이 내 편과 네 편을 나누어 싸우면서 남들 위에 올라서고 서로 짓밟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세상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대속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방향제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그 세상, 바로 그 희년 세상을 향한 방향제시이죠. 그러므로 사회적 차원에서도 대속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 실수하고 잘못된 이들도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세상, 대속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 안에도 스며드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속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도달해야 할 영적 좌표요, 또 이 시대에 이 세상이 가야 할 영적 좌표이기도 한데, 첫 번째, 대속은 정의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우리의 삶을 고귀함으로 이끕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타인들의 악의를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고 그 책임을 형들이 아닌 하나님께 맡겼으며 이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빚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이 대속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서로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세상. 대속의 사회 제도 곳곳에 뿌리 내리는 성경적 기초 위에 이 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묵은 마음의 빚을 털어버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부분이나 화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대속의 세상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빚이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형제 자매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모먼트가 베풀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와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